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3장의 말씀을 이제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로마서가 왜 기록되었는지 그 이유를 좀 알면은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에 성도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받고 바울 사도가 이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어요. 근데 방문할 수가 없었어요. 먼저 예루살렘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무엇이 특징이고 또 왜 유대인이 있고 왜 이방인이 있는지 오늘 이 사람들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들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앞서 1장 2장에서 유대인이 자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을 자랑하고요. 그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라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할례도 받았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은 자부심 혹은 자랑으로 대단했던 거죠. 오늘 이런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중심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율법과 같은 자랑의 중심이었을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유대인이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고 또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자랑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에요? 뿌리 깊게 율법이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거나 혹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먼저는 유대인이 그렇게 자랑하지만 그 자랑을 가지고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율법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혹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안다. 그러면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을 다 자랑하지만 그 자랑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바울이 앞서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했던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죠. 그리고서 오늘 3장에 넘어온 거예요.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동안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할례 받았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유대인이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유대인으로서 의미가 없다.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지 진짜 할례지 육신에다가 할례 받았다고 새긴 것으로 그 사람이 변화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가 죽었겠죠? 이제는 그럼 반대로 기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은 유대인으로서 낳은 것이 도대체 뭔가? 할례를 받았다는 유익이 도대체 뭔가? 이것을 설명함으로써 다시금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자, 먼저 2절에 보니까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했어요. 많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유익이 있는데 가장 우선은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율법이고요. 혹은 계명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은 것은 좋은데,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것이 큰 유익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을 하면서 특별히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잘 안다. 우리는 분별하지도 않다. 이렇게 자랑했다 그랬어요.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율법에 주어지는 의미냐?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율법 받았다고 자랑을 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자랑한다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았다 그러면은 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야죠. 근데 율법의 정신대로 살지 않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아 여기까지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율법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익이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큰 유익이 안 된 것이죠. 오히려 율법이 그들의 자랑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만 거죠. 오늘 주님은 이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자랑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사라짐으로써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나 성경 몇 번 읽었어. 혹은 난 성경을 필사해. 난 성경의 지식을 다 알고 있어. 난 교리에 능통해. 그건 전부 다 지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해야죠.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단순히 기억되고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의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에 끝나는 것이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자, 거기 믿음을 자꾸 2번 이야기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그렇게 해서 자랑을 하고 또 그것이 유익이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유대인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믿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거냐? 그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지금 자꾸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받았다는 것은 좋은데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그 말씀을 외웠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는 거냐?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폐지하느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시편 51편 4절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을 받으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우리가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래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신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났다 그러면은 오늘 사람의 논리대로 말한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그러면 불의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대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결코 그렇지 않냐 아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냐?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폐지시키거나 우리의 죄됨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없이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오늘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영악해가지고서 자꾸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없이 하려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에요. 그 죄악된 모습을 지금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냐? 할 말 없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이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고 했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내가 거짓말함으로써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어. 그렇다 그러면은 네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왜 내가 죄인으로 취급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인데 결과적으로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인데 선악과,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 지을 줄 알고 따먹을 줄 알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죠.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없이 하려고 하는, 혹은 하나님의 어떤 유일하신가 능력을 무시하려고 하는 인간의 죄악된 행태죠. 그 인간의 죄악된 행태가 하나님의 의를 막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체포가 되어가지고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되었어요. 근데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 됐네.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은 것이 죄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나는 죄 지은 게 아니야. 나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 라고 주장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이냐, 옳은 주장이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맞아요? 아니죠.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또 8절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라고 하지 않겠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험담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가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참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참되심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짓말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체가 참되시고 그분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 자체가 의로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죄악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불의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얻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함으로 할례를 받았다 혹은 율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큰 유익입니다. 오늘 그러나 그 할례가 오늘 마음의 할례가 우선돼야지, 마음의 할례는 아무것도 없고 육신의 몸에 새긴 것으로 끝냈다 그러면은 그것은 껍데기이며 형식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고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형식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형식만을 갖추는 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형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을 이루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고 혹은 배우고 혹은 외우고 그래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형식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면의 변화를 이루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